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데 혹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어떤 유혹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유혹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다 보면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혹이라고 하면 영화에 나올 법한 거대하고 드라마틱한 죄를 떠올릴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유혹, 즉 시험이라는 것은 훨씬 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출근길에 또 교회를 오는 길에 끼어드는 차를 보면서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분노의 유혹, 직장에서 실적을 조금 부풀려 보려고 하는 거짓말의 유혹, 동료에 대한 험담을 듣고 싶어 하는 가십의 유혹,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선행 앞에서 이거 해서 뭐하나 싶은 낙심의 유혹, 바쁜 일상 가운데 지쳐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건너뛰고 싶은 나태함의 유혹, 세상과 나를 비교하며 절망하는 절망의 유혹.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공격들이 쉴 새 없이 우리 가운데 날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신자의 현실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는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터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는 필승의 무기이자 생존의 기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과 용서의 은혜를 구한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 상반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얼핏 보면 이 기도가 겁쟁이의 기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기도는 결코 겁쟁이의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피해 안전한 온실 속에서만 살게 해달라는 나약한 간구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영적인 전쟁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직시한 용감한 군사의 기도이며, 나의 힘으로는 결코 이러한 상황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신자의 기도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의 유일한 승리의 보증임을 선포하는 확신의 기도이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해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지쳐있는 우리 영혼이 주님이 거두신 승리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본문은 기도의 전반부인데, 이 전반부에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짧은 강구 속에는 시험의 본질, 인간의 실패, 그리고 그 실패를 넘어서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의 기도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시험이라는 하는 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허락하시는 시련, 테스트가 바로 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아멘.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까?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예수 닮은 제자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시험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험은 그를
더욱 믿음의 깊은 자리로 인도하였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시험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같은 야고보 1장인데 시험이 두 가지 종류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과 사탄의 속삭임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려는 시험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겠습니까? 바로 후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치명적인 영적 위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며 결국 죄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유혹의 순간에 저를 버려두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말은 시험을 아예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원문을 직역해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지 마옵소서.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영을 못하는 어린아이가 깊은 수영장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강구는 무엇입니까? 제 눈앞에 있는 이 수영장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바람은 이런 거겠죠. 아빠, 제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물에 빠지지 않게 저를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이라는 기쁜 물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 시험의 깊은 물에 완전히 잠겨 허우적거리다가 익사하지 않도록 저를 그 치명적인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어 들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이 어려운 가운데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현실을 또 회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간절히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듯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단 한 번도 이러한 시험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시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고 결국 불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시험의 깊은 물에 완전히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했고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40년 광야 역사는 한마디로 시험과 실패의 반복 아니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의심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사람들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결심하지만 수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갈대와 같고 우리의 결심은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인생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드리는 철저한 고백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고 광야에서 넘어졌던 선조들처럼 저희 또한 저희의 힘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절망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을 어디에서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실패한 아담의 자리, 실패한 이스라엘의 자리에 대표자로 서 계신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시험합니까? 인간이 넘어지기 쉬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죠. 첫 번째, 떡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시험합니다.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시험하죠.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담처럼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고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오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한 결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우리를 참여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기도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곳에 계신 그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다 당하신 분이다. 그러니 그 주님은 우리를 친히 동정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헤아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기도는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힘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저희가 시험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겸손한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기도의 후반부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출과 승리를 선포하는 강력한 간구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 단어에도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것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자, 즉 인격적인 존재인 사탄을 가르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전체의 문맥과 가르침에 따라 보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는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악한 현상이나 우리의 죄성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영적 실체, 곧 사탄과 그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의 배후에는 우리를 삼키려는 우는 사자와 같은 영적 대적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탄이 뿔을 가지고 험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방어하고 적극적으로 그와 맞서 싸우겠죠.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덤벼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교묘하게 스며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전쟁과 테러와 같은 거대한 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교묘한 시스템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끝없는 소비를 부추기는 탐욕, 사람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비교의식, 진실을 왜곡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혐오와 분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속삭이는 세속주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꽤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고 나도 이러한 것들 위에 우위를 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빠져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악의 실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력한 악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맞서 싸우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하시옵소서라는 단어는 단순히 도와주십시오 정도의 약한 단어가 아닌 겁니다. 이 본문에는 제발 건져 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라는 매우 강력하고 다급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불타는 건물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제발 나 살려주십시오, 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친 파도에 휩쓸린 사람이 구조 헬기를 향해 손을 뻗는 것처럼 이 기도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전능하신 구조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간구이자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악의 권세의 한복판에 있으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내려놓는 기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악의 급류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저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을 뻗어서 저를 구출해 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취된 위대한 구출 작전의 결과를 믿고 기도해야 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출 작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예수는 패배하였다, 예수가 주장하는 것들은 무너졌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력하게 죽어가는 악의 절정의 순간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악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며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악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그 악의 권세를 당신의 죽음으로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가 분명하다,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다는 것이죠. 악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이 힘을 잃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것은 언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요라는 불확실한 소망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악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저는 그 승리의 능력이 오늘 저의 삶 속에서도 실제가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여전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간극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원과 연약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승리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시험의 순간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길로 빠지려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경고등을 켜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좌절하고 절망하여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힘을 얻도록,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담은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악이, 사탄이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자리에 넘어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의 걸음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악에서 구원받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악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평화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평화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분열과 다툼과 비난과 정죄와 평화를 깨트리는 일을 힘쓰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이루어내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생존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시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인류의 실패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인가 동시에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닌 오직 모든 시험을 완전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는 우리를 삼키려는 악의 실체를 직시하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그 악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담대한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결국 오늘의 이 두 기도는 하나의 고백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실패했지만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실패가 아닌 주님의 승리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모두의 호흡으로 삼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오늘 마주할 모든 시험 앞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악한 영향력에서 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 오늘 하루도 수많은 시험 속에서 저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악의 위협 속에서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리듬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는 손이 이미 모든 시험과 악을 이겼기 때문이죠. 이 승리 안에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